우리는 마가복음을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면서 한 절, 한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그냥 너무 쉽게 예수의 복음, 예수가 어떤 분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간과하고 지나가고 이렇게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을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 스스로가 복음의 본질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오늘은 설교의 제목을 바로 알고 분명히 고백하자,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여기 기록된 것과 같이라는 단어에도 여러분 주의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1장 1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오늘은 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집중적으로 강해할 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고 지나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고, 15절 말씀에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의 1장에 보면 1절은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15절은요 복음의 끝이 다가오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1장 1절부터 15절까지 이 짧은 한 15구절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까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9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먼저 경험하셨습니다. 설교자도 그렇고요, 사역자도 그렇고 이 말씀을 증거하고 할 때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먼저 은혜를 받고 내가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서 전하면 그건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이 갈라짐과 하늘이 열리고 열린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임함을 체험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하늘의 음성을 항상 들으시면서 하늘 음성에 따라서 사역을 하셨고 사랑을 전하면서 항상 성령과 함께 사역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이 땅을 바라보고 하는 사역 같지만
그 위에 열린 하늘을 바라보는 사역이었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을 읽고 나면 항상 제일 뒤에는 뭐라고요? 아멘. 이거는 크게 해도 절대로 다른 사람이 흉 안 봅니다. 자, 마가복음의 독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마가복음의 독자, 로마의 황제의 치하에서 박해받고 있던 사람이다 라는 점을 알고 12절을 13절을 읽어야 됩니다. 자, 광야의 시험을 누가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습니까? 성령께서 몰아내셨다. 시험을 받을 때 항상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성령과 함께 해야만 된다라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말해주고 있고, 예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나서 천사가 수종들더라. 그 말은 예수님께서 그 사탄과의 싸움에서 뭐 하셨다? 승리하셨다. 우리도 황제의 핍박과의 그러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한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자기에게 비둘기같이 임함을 보시고, 그리고 하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성령에 이끌려서 40일을 금식하신 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께서 당하신 십자가와 그의 고난과 죽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사탄에게 승리하시고 천사의 수종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탄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리는 귀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은 이처럼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곧 그 끝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후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마지막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탄에게 승리하시고 천사의 수종을 받으니라 라는 말씀이 그 시대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읽었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내가 현재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데 사탄에게 이끌려가면 안 됩니다. 성령께 이끌려서 그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시험을 받으면 반드시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초대 교인들은요, 복음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증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박해 아래 황제가 신의 아들로 여겨지고 있었던 그 시기에 마가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신임을 선언하는 것은 실로 대단한 용기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그때 그분들처럼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지를 오늘도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 가운데 너무 복음을 가볍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은 신앙인의 외마디의 절규였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간결하면서도 확신에 찬 마가의 서론은 매우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시작이라 하여도 이것은
복음의 요약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것이며 이 사실이 복음이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고 동등하시다는 분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으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오신 아들이라는 말이며 오직 아들이신 예수만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일 곧 여호와의 새 일로서의 새 창조를 이루시며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여서 변화시켜서 예수이신 복음 그 구원을 정언하게 만드시는 그 새 이를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들에게 기쁜 소식은요, 평화의 왕 팍스 로마나 로마 황제와 로마 왕국 자체였습니다. 곧 로마의 황제와 그 행적 그리고 그 법과 이방 무법한 왕국의 승리 및 정복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 복음은 전쟁에 나갔던 로마 황제와 황제의 신하들이 승리의 빵빠리를 울립니다. 그러면 온 로마 시민들이 환호하면서 황제의 승리, 로마 승리, 그것을 외치는 것이 그 시대의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로마 군중들에게 복음은 곧 로마의 정복과 확장, 곧 로마 왕국의 통치를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의 내용 이 자체를 마가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다, 이것이 유앙겔리온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은 실로 대단한 사건인 것입니다. 즉, 이 복음 유앙겔리온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말합니다. 복음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의 삶과 죽음 및 부활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는요, 로마에 사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유앙겔리온, 즉 황제의 복음과 대비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가가 쓴 복음서의 주 내용이 선포적인 캐리그마, 선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우리들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요, 이 헬라어의 원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말을 첫말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엔 아르케를 염두에 두고 시작, 아르케를 본서의 출발점으로 삼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새 역사의 시작, 곧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빵파로로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승리해서 들어올 때 빵빠레를 울리듯이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함으로써 승리의 복음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작이라는 이 단어에는 관사가 없지만은 우리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the beginning이라고 관사가 나와 있어서 복음의 시작이 바로 그 예수임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라는 말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우주를 창조한 바로 그분이 인간 구원의 역사도 수행해 나가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주 역사의 시작에 동참한 예수께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를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및 부활의 사실은 복음의 근본이요 시작이 됩니다. 마가의 이 복된 메시지 속에 사도적인 선교가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한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1장 1절의 말씀 이 자체가 우리에게 선교적인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카네이션, 화육, 이 땅에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이 복음의 5가지 핵심적인 사건, 그 가운데 예수가 복음의 근본이요 시작이며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어떠한 구원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땅끝까지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그 말씀과 오늘 1장 1절은 아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사람이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예수를 땅끝까지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미 마가는 실패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마가는 어떤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죽음이 아까워서 예수께서 붙들려 갔을 때 그가 걸치고 있던 옷을요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속에 내가 다시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그러한 실패를 범하지 말아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좀 더 뒤에 이 마가복음이 주 65년경에 기록했으니까 나중에 기록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또 부끄러운 경험이 또 있지 않습니까? 선교하러 갔다가 도망가 버리는 이 마가라는 청년이요, 복음이라는 말과 이 시작이라는 말을 연결시키면서 내가 부잣집에서 이렇게 어려움 없이 살고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줄 알았는데 이것이 진정한 거듭난 것이 아니더라. 죽음 앞에서는 내가 정말 연약하고 재만한 인간이더라. 그것을 지금 깨닫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요, 어떤 사람인지 새롭게 시작하도록 만든다, 신시대를 시작하게 만든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순교를 각오한 선포입니다. 베드로의 증언을 받들어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아주 정확한 근거의 역사학자에 의하면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로 매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럴 자격도 없다라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생생한 서성인 베드로의 증언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 지금 이 핍박받는 마가복음을 읽어야 될 로마 황제 치하에서 핍박받는 독자들로 하여금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저처럼 실패자가 되지 말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요, 한마디 이 신앙 고백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 목숨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신앙인들의 생명, 삶, 목숨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가벼운지를 오늘 또 한 번 느껴야만 됩니다. 그들은요, 이기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철저히 이타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위해서 살았으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나와
다르게 구원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반드시 증거해야만 된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참 가볍고 천박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이 좀 더 진지하고 진중하고 고고하고 도도한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사람 나 예수 믿어요, 이 말 속에 나는 예수 믿는 이 한 가지에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 말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수욕을 당하는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분을 위해서 언제든지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마가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해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복음은 구약에서 이미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이제 조금 더 나아가는데요, 2절 3절을 이제 강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가 증언하고 하고 싶었던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이 복음서의 저자가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서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 이 복음의 근원과 복음의 주인공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가는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저는요, 예수님 때문에 죽겠다 말해놓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러 가실 때 저는 뻘거벗은 몸으로 도망했던 놈입니다. 제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 마가복음은요, 순전히 그러한 나조차도 용납하신 예수님께서 기록하시는 것이고, 모든 주인공이 저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마가는 복음서 1장 1절에서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3절을 보면요, 이 복음의 시작을 세례 요한의 복음 전도에서 찾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근거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로 인용하는 부분은 이사야의 글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닙니다. 앞부분은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하고 있고, 뒷부분 3절에서는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와 이사야서를 함께 묶어서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사야 40장 3절에는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2절은 말라기서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려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그러니까 이 기록된 것과 같이는 말라기서 3장 1절과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다, 이렇게 마가가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다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세례요한 이분이 주의 사자야, 읽는 독자에게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를 읽던 독자들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죽었습니까? 선지자의 길을 바로 걷다가 순교한 사람이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러니까 독자들에게 나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증언하는 일에 순교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면 바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걸 이렇게 읽으면요, 독자가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너희는 로마 황제 아래 핍박받고 있는 너희는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는 자가 되어라 라는 메시지로 그들에게 충분히 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박해 상황하에 있던 독자들에게 여러분들만은 실패한 자신처럼 되지 말 것을 간청하는 동시에 세례 요한처럼 승리자가 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광대하고 황량한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주의 복음을 외치며 주께서 오심을 준비하도록 보냄받은 자들은 세례 요한처럼 자신을 낮추고 오직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야. 나는 불쏘시개와 같은 사람이야. 내가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그분이 드러나서 그분이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만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불쏘시개와 같은 그러한 자들이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세례 요한처럼 주의 사자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불쏘시개와 같은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마디의 이 복음, 예수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라. 이 귀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생 전체를 걸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